오늘 본문은 담임 목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20여 차례 이상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는 누가 보아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과 또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지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문장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한 일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일을 잘 수종했어요. 여호수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여호수아는 10사람의 현실적 정탐 보고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런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어도 여호수아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용기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총사령관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든 일들을 능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옆에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가 준비하고 모세가 계획하면 여호수아는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 없이 이끌어야 할 2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응하는 사람이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즉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고스란히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분을 내므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이제 더구나 그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이방 족속의 문화와 불신앙으로 가득한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호수아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여호수아의 형편과 상황, 처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1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중심 언어는 바로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도 아주 쉬워요. Go well.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7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은 사뭇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스스로도 그렇고 객관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형편이면 이 말이 얼른 귀에 들어올까요? 마음에 얼른 이 말이 새겨질까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형통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기가 좀 탁하니까 뒤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돼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벌써 반응이 옵니다. 5분 안에,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5분 안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주세요. 공기 순환이 필요해요.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예요. 아마 11월 저하고 자주 만난 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할지 이미 알고 계시죠.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다 봤거든요.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인품, 인격, 신앙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구원받을 만한 합격점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버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은 여전할까? 개선되지 않을까? 문제는 여전할까? 내 삶의 밝은 빛은 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변하기 어려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앞서 언급한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다. 물론 담임 목사는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된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개선되고 번영하고 증진되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됐다고 말해요. 그 단어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단어에. 도대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나아지고 증진되고 번영하고 이게 과연 진짜 형통일까?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데 수시 6개 넣었는데 6개 대학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얻은 그 학교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일 좋은 학과로 합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취직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연봉이 많은 기업 붙어서 차근차근 몇 개를 넣었어요.
그 중에 연봉 제일 높은 데 취직하는 것, 되게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통장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잘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무엇이 대박 나듯이 폭발하는 그런 개념이 과연 형통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형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지어준 요셉의 별명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을 그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9장 1절로 3절 사이, 그리고 21절로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사이에는 요셉이 어떤 장면입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이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형통해요? 요셉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볼까요? 21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죽기 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윤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통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질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윤리를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이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사는 요셉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요셉은 눈물과 저주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비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의 요셉은,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노예로 살아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도 동일하게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노예가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이 무슨 형통이에요?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취직이 안 되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경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어려운데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의 짝꿍은 번영, 증진,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돈 많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짝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39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버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를 비참하다, 못났다, 못됐다 그런 자리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통을 원어적인 의미로 잘 살펴보니까 신중하다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네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요? 저도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참 못났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면 그건 다 죄악들이에요. 자랑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지.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냥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이빨 짱짱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혜택, 학문적인 혜택 다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정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러워할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충만해요.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요즘은 목사가 설교하면 맞나 틀리나 얼른 그 시간에 검색해 본 사람도 있다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자. 이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지성적으로 따져서 내가 수긍되는 것만 지키려고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반사, 거부, 거절, 안 들어요. 귀에 들리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심각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준행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 필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성경을 자기 나이 수만큼은 읽어야 된다. 여러분 바빠 이제 바쁜 분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지분간 못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철이 들었을까 별로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철부지 같은 면이 저에게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 것 있어요. 한 가지 한 것. 제가 성경을 읽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새겨서 어찌됐든 그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기준점을 어디 뒀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뒀어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김 전도사, 김 목사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말도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물며 강단에서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 또 주의 종이 전한 말씀대로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인생의 여러 경험들 다 부족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축복대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는 쓴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우리 오늘 찬양대 잘했어. 어쩌면 그렇게 주제가 딱 나오고 맞았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찬양까지 했으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생애를 넓게 펼쳐보면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없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두렵다 그래요. 못 살겠어요, 도대체. 25년 오는 게 겁나요, 이제.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그 일에 여러 해 동안 종사해서 전문가가 된 그 사람들의 전망이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부족한 종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객관적인 평가, 자료, 전망,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삶도 살아봤고 목회도 해봤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